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대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마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har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니라. 아멘. 네,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일을 좀 잘하잖아요. 근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칼 가는 거예요. 제가 칼을 못 갈아요. 열심히 칼을 갈아도요, 뭐 한두 번 쓰고는 사모님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갈았는데 칼이 별로 잘 안 들어요. 이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 편찮으셔서 가서 있다가 우리 누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 뭐 칼 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누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종이를 가지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아주 실제로 하자고. 그래서 그냥 칼을 갖다 주면서 어떻게 가는 건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르쳐 주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제가 밤 10시에 칼을 있는 걸 다 끌어내놓고 밤에 제 혼자 부엌에 앉아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 조심해야 되겠네. 잘못되면 비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왜 이 우스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열심히 했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밀 때하고 당길 때를 달리 해야 되는데 밀 때와 당길 때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갈고 없애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당길 때에는 나를 세우지 말고 눕혀가지고 그냥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밀기만. 근데 과거에 제 생각에는요, 밀기만 하면 안 갈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 낫을 옷 갈면은 금방 무디진다. 그래가지고 옷 가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맨날 눕혀서만 길을 가니까는 아무리 갈아도 날은 안 쓰더라고요. 요거 바꾸니까는 실력자가 됐어요. 칼 안 드시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 갈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5자로 되는 거 6자로 되는 거 다 그냥 반질반질하게 갈아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예배당에 식당에 있는 것도 갖다 갈아야 되겠네. 손덜 조심하세요. 왜 이 우스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에도요,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90%를 잘하고 99%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잘못되는 것 때문에 앞에 수고한 것들이 헛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길 때에 밀면서 갈아놓은 거를 당길 때에 다 마무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갈아대니까요.
하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앞에 99가지의 그 잘한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구나.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잘못, 그까지가 한 가지인데 99가지 잘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면서 아주 참 진짜 구름에 뜬 것 같은 은혜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내 일생에 요즘 최고로 은혜 생활,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예.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드리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잘 어렴풋이 알았던 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그 명확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시정되어지고 고쳐지게 되어졌을 때에 저의 믿음의 생활은 아주 한 차원 다른 그런 은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사모님도 요즘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를 저한테 계속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왜요?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결정적인 하나를 알게 되어지니까는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나면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우리의 인생에 좌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면은 어떤 계기는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부도를 맞아서 사업 실패해서 노숙자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사나 직장이 바뀌어지는 것이라든가 혹은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전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삶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혹은 질병, 혹은 실직, 배신, 폭력, 죽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방황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은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힘써서 눈에 힘을 주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길을 쓰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힘써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힘써서. 우리가 좋은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면요,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대부분 성장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은 그 인생이 또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훌륭한 코치를 만나면은 그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부모님을 잘못 만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친구와 동료를 잘못 만날 수 있고 나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분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만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만회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평범했던 그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이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 가지가 바뀌어지지요. 첫째는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의 죄됨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보여졌을 때에 그가 누구를 보게 됐느냐 하면 자기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은혜 받으면 남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의 잘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외친 말씀과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처음 전도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하라입니다.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 회개해야 돼 이 말입니다. 기분 별로 안 좋은 얘기잖아요.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정말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앉혀놓고 목사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체험하는 얘기가 회개하시오.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자기가 회개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거 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질낸 거 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살지 못한 거 그거 회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충돌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에 어둠이 비로소 드러나게 됐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은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어둠인지 몰라요. 근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빛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임을 주님이 없을 때는 어둠임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의 등장, 빛이신 주님이 등장하니까는 세상은 어둠이로구나. 생명이신 주님이 딱 등장하니까는 세상은 사망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사도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너희가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깨끗게 하시느냐?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씻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몰랐고 죄를 지적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인 줄 모르면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곧 내가 죄인이요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하여 줄 것인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죄를 들춰주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고 여러분들이 의롭다 생각하시는 걸 제가 깨부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야 되고 어찌할꼬 해야 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아파야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기 싫어해요. 어른도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사 맞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고통입니까? 근데 주사 맞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고서 맞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요, 주사 맞으면 긴장이 돼요. 그 순간 따끔하는 게 별거 아닌데도 주사바리를 가지고 달려들면 긴장이 돼요. 그거 싫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병을 길러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은 치유를 위한, 사함을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죄가 뭐라고요? 제가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읽을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죄가 뭐예요? 못된 짓 한 거요? 사기친 거요? 거짓말한 거요? 예, 그것도 죄는 죄지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아느냐? 죄가 뭔지를 아느냐? 나를 믿지 않는 거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그건 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아가서 못된 짓 한 것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서도 이건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누라한테 승질 좀 낸 거 가지고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좀 승질 냈다고 그걸 죄라고 또 지적하고 죄 같지도 않는 걸 가지고는 죄라고 하고 진짜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죄로 인식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이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의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선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생명은 흙, 사망의 몸이며 내 본질이 악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서 그 절대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고 은혜의 방편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귀한 자로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고 끌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체 되어지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혔어요. 그러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받은 자는요, 그 사람은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안 죽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나를 신뢰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존심, 그거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있는 거지 죽어있는 사람에겐 자존심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선영 집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갑절로 노력해서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본전도 될까 말까 해요. 우리 엄마들 불쌍해요. 애 기르느라고 고생하고 말씀 제대로 못 들어서 손해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더 힘써야죠. 자신이 부정한 존재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고 선함도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에 옛사람이 비로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부정한 존재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나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와, 나는 죽은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죽어지려고 해도 안 죽어져요. 여러분, 죽어지는 게 내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죽은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기대할 만한 존재로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면 안 죽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주님 살리세요. 내가 죽을 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까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만 주님은 품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 언제나 지는 것이에요. 언제나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건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려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있다고 믿어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불의함이고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뭡니까? 출세를 지향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자랑을 좋아하고 쾌락과 재물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긍지로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밤새워서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밤새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세상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이게 나쁜 겁니까?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아멘을 안 해내시는가 보니까. 응? 여러분, 내가 칭찬받을 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일이 생긴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것들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것이 있어야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도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이잖아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해들을 삼가하라.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 뭔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익하게 여기던 것, 그것을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유익한 게 아니네. 값진 건 줄 알았어요. 귀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더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반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똥과 같이 보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으로 보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유익하게 보입니까? 똥과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남을 죽이고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그것들이 다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배설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파.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겨야 될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에 목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육신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유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고 해로 여긴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보암직도 하고 머금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으로 보면서 껄떡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래요.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똥이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각거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배설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썩은 것이고 불탈 것이고 죽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보세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언제 장성하게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장성한 사람이 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니까 장성한 사람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는 그 때가 언제냐?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날 때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종인이 형제는 아멘 안 했어요. 지금 콩밭에 갔다 왔어 지금. 예? 주님 만날 때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세상의 똥과 같은 것들을 부여잡고 산다니까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썩어져 갈 것을 구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어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신령한 자같이 대할 수 없다. 너희들은 어린아이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살아도 늘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말을 해도 못 깨달아. 들어도 몰라. 왜?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나는 못 배워서 못 깨달아. 목사님의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사모님 맨날 나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좀은요 좀 쉽게 좀 하세요.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아니, 설교 짧게 하고 설교 쉽게 하면 깨닫습니까? 예? 아니요. 주님 만나면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박사라 할지라도요,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다가 죽는 자 복이 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다 죽는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어야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지 돼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민근이 아멘 안 했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신을 딴 데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하고 싶어서요, 빨리 주일이 오고 왔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5분 전에 시작했잖아요. 11시에 시작한 게 아니고 5분 전에 예배 시작했어요. 왜?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님은 그렇게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맹놓고 있으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커지면 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 제 비유 맞춰달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죽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죽을 때에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니까는 내가 살아있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우리의 삶은 썩고 불타 없어지고 죽어 없어질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요, 빼짝 말르셔가지고 뼈에 살만 붙어 계세요. 이번에 김삼순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가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여보 저분 좀 봐. 완전히 뼈만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게 나무떼기인 줄 알고 아니야 저건 나무야 나무. 그랬더니요, 간호사가 번쩍 들어서 옮기는 데 보니까 다리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미라가 돼 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미라가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분도 젊어서는 얼마나 힘주고 어깨 으쌰대고 살았을까. 세월이 지나가서 늙어 죽게 되니까는 나무 토막으로 있구나. 나무 토막이네. 인간이 나무 토막이네. 죽음 속에 다 묻히는 거예요. 뭐 자랑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기쁨 얼마나 갑니까? 사람들 뭐 이름을 남기자고요? 예? 왜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못 살으니까 이름이라도 영원히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잊어버리지 못하게 돌에다가 그냥 천년만년 잊어버리지 못하게 돌에다가 새겨놓고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삼국통일 누가 했어요? 뭐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그 삼국통일을 시켜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해봤지만 우리가 지금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누가 삼국통일 시켰는지 알 바가 뭐예요 뭐. 지금 대단한 일 같지만 역사가 지나가고 보면 대단한 일 아니요. 다 무덤 속에 죽음 속에 묻히고 허무하게 다 끝나버는 거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한평생 아각거리고 살다가 나무 토막 떼가지고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허무하고 무모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은 주님과 연관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 관계되는 것만 영원하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늘 얘기 드리잖아요. 땅 빼먹기 얘기, 모래성 쌓는 거 얘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요즘 애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놀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노는 게 뭐 있어요? 예? 그저 땅 빼먹기 하는 거, 나무 밑에 가지고 땅 빼먹기 하는 거. 저 냇가에 가가지고 모래성 쌓아놓고 거기서 핏대 올리면서 싸웠던 거, 줄넘기 하면서 싸웠던 거,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저녁만 돼 보세요. 저녁만 되면요, 그 땅 그렇게 싸우면서 내 땅으로 만들어놨던 거 다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컴컴해지면 뭐예요? 바쁘니까 안 주무시지요? 네? 바쁘니까 안 주무세요? 어둠이 오면은 바쁘고 뭐고 다 놓고 다 죽는 거요. 자는 게 죽는 거요. 아니, 자면서 이게 죽는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 아무리 바빠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밤이 오면 다 죽어요. 그 잠자면서 죽는 걸 좀 배우세요. 잠자면서 죽는 걸 배우세요. 어둠 속으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는, 죽음 속으로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끝나는 걸 왜 모릅니까?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러면 눈만 뜨면 또 아각거리고 사네. 밤만 되면 다 버리고, 눈 뜨면 또 싸우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기 전에 저희를 다 멀어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추수하고 집 짓고, 그게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위에 살고 있어요. 그거 위에서. 근데 왜 마지막 때, 심판 때, 그 심판받을 때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상황을 갖다가 악한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소망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늘에 소망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일에 평생을 살고 있잖아요. 나는 집 안 짓는데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난 농사 안 짓는데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헛되게 산다는 거예요. 헛되게.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죽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평생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유. 어떤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느냐? 죽은 사람만이 자유를 맛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유해요. 그 사람들이 빚 갚기 힘들면 죽어버리잖아요. 자유하려고.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주님 만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강사님은 사모님입니다. 예, 자유하시는 사모님. 괜히 나보고 긴장하고 나보고 뭐라고 그러더니 요즘은요, 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자유하고 사는지. 오늘 아침에 여보 너무 고마워요. 막 그래. 우리 저 이전사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더라? 옛날에는 뭐 이렇게 또 이제 하여튼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남자들한테 속상하면 자녀들만 보면은 아버지 얘기하나 봐요. 예.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이전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 아버지가 어떨까, 너 아버지가 어떨까, 목사님이 어떨까 그러면 우리 딸이 뭐냐면 또 시작하네 그랬대요, 속으로. 엄마 또 시작하네. 그러면서도 그분은 나를 향하여 목사님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더니 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보고 나니까는요, 요즘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언제 자유가 와요? 주님 만나면 자유가 와요. 죽은 자에게 자유가 와요. 내가 죽지 못해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끌려 사는 거예요.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지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거짓말이지요.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체성과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필연적인 사건이 뭡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이다. 시작. 아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자유가 와요. 주님 만나면은.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안 만났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자랑거리를 배설물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힘을 썼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는 말 못할 고난을 겪으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려 갔습니다. 이게 성도에 맞는 삶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니까 귀신은 구원받았겠네요? 아니지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도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음은 지식과 다른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계가 없이 경험이 없이 이러한 믿음에 이르는 지식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왜 성도가 세상을 이기만 한 능력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은 있어. 맨날 들어서. 평생 들어서 지식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나 너 몰라.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너 몰라. 관계가 없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데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희한한 일입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머리에 머무른 지식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그 삶 자체를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영생을 사셔야 돼요. 죽어서 죽지 않는 천국에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과 연합되어서 영생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어때요? 무섭지요? 두려운 얘기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를 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속어서 사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 믿음이 근원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열매가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에서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라고 하는 그 행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순종,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누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느냐? 그거는요, 죽은 자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긴 자만이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상을 살지 마십시다. 더 이상 불타고 썩어지고 죽음으로 들어갈 그런 허상인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영원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을 살아간다면 불행은 끊임없습니다. 허상이 끝나야 주님과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가 찾을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두드리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찾으십시오. 알곡과 쭉정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분에게 포로로 되어 살아가는 삶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죄된 것과 그릇된 것을 저는 자꾸 들추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버려야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를 향해 힘써 가십시다. 그 영광의 자리는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